교회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부모님 주일로,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 살아가면서 이 셋이 조화를 잘 이루면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 스승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잘 조화를 이루면 가정 자체가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더욱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관계인데 이것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천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윤리란 뜻이죠. 여러분 이 천륜이라 말하는 하늘의 윤리 이것은 하나님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자녀와 부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천륜이라 부르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천륜을 하늘의 윤리라고 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과 양육으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다.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교회고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들의 연합이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부부가 아름다워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아름답고 자녀와 자녀들이 아름다우면 교회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가 많으면 교회 와서도 그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조용한 말로 이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과 그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설득이 되고 인정이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가 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예배를 통해서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통해서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자녀들과 이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친구도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날 수 있고요. 또 스승도 내가 만나고 싶은 스승 만날 수 있고요.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딱 부러져서 말하는 건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도 효자와 불효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해서 다 효자냐? 아닙니다. 잘 됐다고 해도 불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자녀의 그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가치는 자녀가 잘 됐대, 누구 자녀가 잘 됐대, 누구네 집안에 그 자녀가 뭐 훌륭해졌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불효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잘나 보이진 않지만 늘 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세상에 잘된 가정에서 부러워하는 그 친구나 부모를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나타낼 게 없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섬김의 사람들을 효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자녀는 그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을 때 부모를 섬김의 대상으로 섬겨야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효자라는 표현, 그리고 자녀를 이제 부모를 잘 섬긴다는 표현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 한번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송과 같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 부를 때는 다 눈물을 흘리죠.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가 있는 분들에게는 연세가 많았을 때도 눈물이 뚝뚝뚝뚝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죠. 그 그리움 때문이죠. 근데 그 그리움에는 무엇이 있냐면 효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인 것처럼 부모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섬김의 삶을 오늘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가면 오늘이 되고 또 모레가 가면 오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섬길 수 있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내일은 내게 부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효자구나, 참 자녀를 잘 뒀구나 라는 말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5월 가정의 달에 자녀도 잘 양육하고 선생님 스승의 날을 통해서 스승도 잘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은 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식사하고 만나고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이 한 달만이라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도 뿌듯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름다운 천륜의 그 관계가 하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순종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계신 분에 대한 역사인데, 약속 있는 새롭게 준 약속의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6가지는 사람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그 가르침이 좀 왜곡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이웃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5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 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부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계명, 약속을 주시는 모든 축복의 약속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것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주 안에 계시게 하는 순종의 삶이 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를 전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 부모를 공경했더니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언제나 형통하게 하신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늘의 형통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순종이란 말을 통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보면서 그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공경이란 말은 반드시, 경외란 말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것. 아주 공경하는,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집중력을 갖는 것이 경외란 말입니다. 근데 이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또 이 공경이란 말을 성경에 다 찾아봤더니 반드시 공경에는 물질이 따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11조에 대한 것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11조를 드리는데,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경할 때는 11조를 드려라.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부모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조건 부으시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고 목회하면서 가르친 게, 하나님께 11조하고 내 부모에게 11조로 공경하라, 이것을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께 11조라면 싸울 곳이 없는 거예요.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은 것이 어느 때는 30배도 낳고 60배도 낳고 100배도 낳는 거예요. 심은 건 안 하지만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리면요, 언제나 살면서 뭐 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언제나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을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으나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11조, 주의를 성수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아멘. 부모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이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오늘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생명을 연결시키는 이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된 성도의 삶은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분이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해 줄 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이 부모를 공경하는 5월을 맞이하고 부모를 공경하다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공경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야, 효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게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큰 기업에, 현대라는 기업에 그 한 젊은 청년이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기업을 만들면서 부모가 편안해졌어요. 부모가 내게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부모가 내게 무엇인가 밀어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는 늘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늘 비교해보면 내 부모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부모를 탓하는 인생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아버지 내가 잘 돼서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내가 잘 되고 부모를 섬기다가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요 10계명의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히 그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가장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웃에 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꼭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여 부모를 전도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이제 아름다운 삶을 나눠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저절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 드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동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죠.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하늘에서는 먼저 가신 부모님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고 미친 듯이 목회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섬김의 대상 부모에게 드리는 면류관, 내가 잘 돼서 부모를 높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보장된 면류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이 받을 섬김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비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만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돼. 근데 먼저 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분이 내가 갔을 때 내 섬김을 주님을 섬겼더니 그분이 섬김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다는 걸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고 부모에게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부모에게 절대로 야단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절대로 이제 도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아멘하고 따르기 어려울 때도 주 안에서 다른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은 야단치는 것도 상처 주는 말이고 어머니 아버지 고집 부리는 것도 상처 주는 말이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우리 어릴 때 엄마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해? 아유 그냥 사는 게 뭐 이러냐, 빨리 죽어야지. 확 세상 확 세상 다 뒤집어지고 전쟁 나서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사는 게 힘들어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 어른들이 하던 습관의 말이에요. 근데요 그 상처가 아직까지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빨리 죽어야지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래 살아야지. 아빠가 오래 산다. 너희들 효도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빨리 죽어야지 대한 상처가 저 어릴 때부터 있네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우리 어머니가 5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상처가 내 속에서 아주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조용한 말로 온유와 겸손한 말로 자녀들을 설득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할 때 무조건 야단치면 그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잘 듣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커왔는지 그 이야기를 늘 주고받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만들어라. 이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자꾸 기억나게 해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압니다. 근데요 이스마엘은 저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셨고 이삭도 하나님 이름 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방인처럼 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았어요. 또 이삭의 자녀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가요 이방인처럼 이제 그 이방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에서가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그러면 이삭의 믿음의 사람이고 에서는 이방인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앗이요. 그 다음에 에서도 이삭의 씨앗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마엘과 에서는 들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의 들사람으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품 안에 예배자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5월 달에 여러분 자녀들을 잘 이제 훈계로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해서 이 5월이 가장 여러분 가운데서 행복한 한 달 그리고 주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그 세상의 모든 원리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의 축복의 원리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녀들이 잘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